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현지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였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들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너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다 그에 세우니라. 아멘. 네, 다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했던 수민이가 우리 어떻게 인사하자고 했었죠? 네, 너무나 멋지십니다.
이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우리 지금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 때에는 이렇게 멋진 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축복입니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입니다. 그럼 혹시 예배당에 올라오시면서 그 하얀색 포스터 같은 거를 보셨나요? 네, 거기에 보면은 네, 오늘 여기 같이 찬양했던 승수 그리고 호수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제가 작게 엄청 작게 뭐라고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놓은지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너무 작게 나고 적어놔서 못 보실 수도 있는데 달란트가 많은 최승수 이렇게 적어놨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주고 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큰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준 청년들과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힘차게 박수로 격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순절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사순절 4주차 주일이 지나고 있고 벌써 3월도 오늘로서 정확히 절반이 흘러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3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이기도 한데 학년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뭐 이러다 보면은 막 설레기도 하고 적응하느라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이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게 이 3월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동감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이 3월이 되면은 저는 이상하게도 제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아주 억울했던 사건이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뭐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매년 이맘때쯤만 되면 기억이 나는 걸 보니까 뭐 아마 학기 초쯤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가 급식 시간에 밥을 먹다가 실수로 이 책상에 김치를 흘리게 됩니다. 뭐 책상에 음식을 흘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닦아야 되는데 닦기 전에 떨어뜨린 음식물을 치워 주어야죠. 네. 저도 이 김치를 흘린 건 아까웠지만 식판에 주워 담아가지고 잘 놔뒀다가 밥을 다 먹고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잘하지도 못하는 그 초등학교 2학년이면은 얼마나 젓가락질 못하겠어요. 그 못하는 젓가락질로 김치를 잡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같은 조에 있던 친구가 봅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면서는 야, 얘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에서야 만약에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뭐 3초 안 지났으니까 먹어도 돼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입에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초등학교 2학년 너무나도 어렸던 진성이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될 일인데 이 친구는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우리 쟤랑 놀지 말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유치하죠. 근데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며칠 동안 친했던 친구들이 말도 안 걸어주는데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이게 어찌나 서럽던지 진짜 집에 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 눈물을 어떻게 담임 선생님이 알게 되시고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이러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저의 이 억울한 오해는 그렇게 풀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 짧은 해프닝이지만 누군가에게 오해를 사게 되고 그 일에 대해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친구들이 안 놀아주는 것들이 얼마나 서러운데 만약 당하게 되는 이 사건의 스케일이 너무나도 커서 목숨이 위태위태해지는 그런 벼랑 끝까지 몰려버리는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벼랑 끝에 서게 된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만 말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과연 누구를 향해서 그리고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잠시 지난주에 살펴본 21장의 내용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해 잠시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며 바울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막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도 눈물로 바울을 말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눈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3절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네.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13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바울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 이후를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을 파괴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방인을 거룩한 성전에 들였다고 하는 이 가짜 뉴스에 휘말리게 되면서 스캔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가짜 뉴스는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에게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엉망이 된 바울은 아가보의 예언대로 이방인인 로마 군사의 손에 이끌려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박되어 가지고 이 안토니아 요새로 인솔되게 됩니다. 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는 이 계단의 중간에서 바울은 천부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화가 난 폭도들 앞에 스스로가 서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만든 폭도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차갑고 적대적인 많은 시선이 바울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숨죽인 채 바울에게 이목이 쏠려 있는 가운데 팽팽했던 침묵의 균형을 깨고 바울은 입을 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친숙하게 사용하던 히브리 방언인 아람어를 사용해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원수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사용하던 헬라어는 당시 최고의 학문이 모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유창하게 사용한다면 어딜 가나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의 손을 먼저 들어주기 마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헬라어로 말하면은 충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저들의 언어인 아람어로 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필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만 한 내 핏줄이요, 내 동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우위에 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서기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친숙한 언어인 아람어로 저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며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3절을 보면은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회중들은 이미 바울을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배신자로 낙인을 찍었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과 똑같이 상대하면서 핏대를 세우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눈높이로 내려가기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전통과 율법을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똑같은 유대인이라고, 바울은 살결인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스스로를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다가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명분으로 분노하고 십자가의 도를 혐오해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까지 그들 앞에 다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눈앞에 있는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과거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이 아파봤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실수를 해봤다. 이렇게 완벽한 공감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던 돌팔매질을 모두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까지 이야기하면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같은 시선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위에 설 수 있었지만 그 위에 설 수 있던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 원수들에게 시선을 맞추고자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온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자신을 공격하던 원수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자 예수님을 닮아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혐오했었던 사울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슴 깊이 경험한 그 뜨거운 생명의 복음을 지금 자신을 죽이려 드는 이 동족들에게 바울은 너무나도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6절을 통해 바울은 그 자신이 얘기하고자 했던 생생한 간증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품고 위풍당당하게 다메섹을 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하는 일에는 멈춤이 없었습니다. 아주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일사천리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세등등한 그에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낮의 그 뜨거운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사울을 둘러쌉니다. 그 무서울 것 없었던 사울이 그 빛에 압도되어서 그 빛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빛 앞에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게 된 사울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자기를 박해하던 원수의 이름을 이토록 애타게 부르시며 찾아오셨던 이 주님의 다정한 음성이 오늘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 하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주님 옆에 두 가지를 나아가서 묻습니다. 먼저는
주님 당신은 누구시니까? 그리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다메섹 도상 위에서 엎드러진 사울의 첫 번째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짧은 사울의 질문 속에는 사울의 엄청난 괴로움과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빛을 만나기 전 사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로 불렸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빛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순간 사울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여태껏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의 안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하고 다정해 불러주시며 나를 살리신 이 진짜 예수님을 더욱 알고 싶다는 그 갈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는 훗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하여 그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들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는 오늘 우리 하북의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러한 거룩한 갈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외쳤던 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묻고 또 물으며 진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이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전심으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진짜 주님을 만난 사울은 이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만족하며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까지 사울의 인생을 보면은 그 인생의 주어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계획을 다 세웠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것이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손에 꽉 쥐고 있던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 주님께 넘겨드리게 됩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결코 그 자리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사명을 향해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삶의 주체가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고집과 내 목소리를 낮추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겸손하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그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북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렬한 빛으로 주님을 만난 사울은 눈이 먼 상태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서로 하여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를 통한 이 사울의 사명이 선포될 때에 사울의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앞을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단순히 잃어버렸던 육신의 시력만을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간 자신이 믿고 따르던 방식, 세상의 손익을 따지는 그 얄팍한 시선은 주님 안에서 영원히 멀어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거룩한 하늘의 사명에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심한 바울은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3년간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바울의 가슴에 가장 위대한 사명의 쐐기를 박으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이 자신의 사명을 전달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였습니까? 22절을 보면은 갑자기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잘 듣다가, 바울의 말을 잘 듣다가 갑자기 화가 난 포인트가 어디였냐 하면은 바울이 말한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그저 단순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을 짓밟고 괴롭혔던 아주 철천지 원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고, 자신들을 괴롭히던 이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지옥의 땔감으로나 쓰일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의 땔감으로나 쓰일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선언해 버렸으니 이들의 그 교만한 자존심이 산산조각나며 바울을 당장 찢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말 한마디에 소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자 로마의 군대는 또 바울을 채찍질하기 위해 요새 안으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또 이 역설적인 보호가 바울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려 하기 시작할 때에 바울은 곁에 서 있던 백부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 한마디에 바울을 치려던 로마 군인들은 모두가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군인들 중에 가장 높은 천부장마저도 그 이야기에 당황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절대 권력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없이 절대 때리거나 고문할 수가 없었고, 오로지 로마 황제에게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권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은 로마 시민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 죄로 그 로마 시민을 건드린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인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채찍질하려 했던 그 현장은 올스탑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긴박한 상황에서 채찍에 맞기 싫어가지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권리를 꺼내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이 좁은 안토니아 요새에서 채찍에 맞아 허무하게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살아서 저 이방인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 나아가 이 자신이 경험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한 사명의 방패로 이 로마 군인들 앞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말 한마디에 바울을 신문하려던 로마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물러가며 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 잘난 것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시선을 맞춰주신 주님의 이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원수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며 다가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랑을 본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미운 사람들, 원수 같은 영혼들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그들의 자리로 함께 내려가서 십자가의 생명을 전달하는 거룩한 징검다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또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우리에게 이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나를 살리신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고 만나는 일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바울이 외쳤던 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슴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며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과 목마름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전심으로 터져나오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감리교회의 한 목회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고 순종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와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는 내 뜻이 앞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묻고 엎드렸던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붙들고 순종하며 엎드려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며 다 함께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며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일절과 3호도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네, 우리 주어진 이 너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부르짖음에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상만을 간절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나를 높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영상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예수님의 알상부터 닮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리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하니까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떠나고 주님 잡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을 주님의 잡아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 다메섹기를 위해서 사울을 찾아와 다정하게 불러주셨던 그 생명의 음성이 사순절의 깊은 은혜를 지나가는 우리 10년 가운데 동일하게 울려 퍼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꺼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 같은 영혼들을 피하지 않고 넉넉히 품어내는 거룩한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심장박동과 같이 울리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알기 원하는 갈망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며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없이 낮아지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때로는 모욕받고 오해받는 그 자리,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감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에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의 자리를 더욱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기에 부족함 없이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김진성 전사님 전도사의 사역의 일정, 또 앞으로 수련목과 목회 열정 가운데 주님을 꼭 만나며 이 시대에 감리교단의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하북교회의 자랑이 될 만한 귀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리가 나의 자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와 하북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